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동동 여러분, 오늘 하늘이 본덕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이 되면 나라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에 앞장선 선열들의 우렁찬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귓가에 쟁쟁하고 3월 10일은 대신사님이 순도하신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기도 하며 3월 25일 내일은 천도교 여성의 본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고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예측 불허한 시간을 말함이고 사전적으로만 보면 당장 1초 뒤의 시간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못 박을 수 없는 게 미래입니다. 흔히 장래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이루고 장래는 장차 다가올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래는 그냥 오지 않고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지요. 흔히 많은 미래를 희망적인 생각으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는 천도교 오늘은 과거인 어제의 연장인가 아니면 성장 발전하는 내일의 미래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일이 오늘의 연장이 아닌 진짜 발전하는 내일이 되게 하려면 뭔가 나아지기 위한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해월신사법설 개벽 운수편에 아무리 좋은 논밭이 있어도 종자를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을 것이요 만일 김매지 아니하면 가을에 발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모든 일은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운이 오면 세운에서 할 일이 있고 송운에 맞추어 송운을 위해 할 일이 각각 있는 것이니 때에 맞추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들일 때가 있으니 비록 좋은 농가 밭이 있다 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삭이 나올 것도 없고 자랄 것도 없는 것이며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잊고 때가 아닌 가을에 가서 씨를 뿌린다면 결실을 팔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씨는 비록 제때에 뿌렸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김매고 거름 주고 가꾸지 아니하면 가을에 가서 추수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모든 일은 제 시기인 때를 맞추어 부지런히 활동하고 노력해야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세상은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교가 세상에 신뢰와 봉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교훈가에 이르기를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둑이라, 너희란 무슨 팔자 불로자독 대답 말가라고 대신사님이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성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주체자인 후학으로서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운수라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도승입덕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훈교하셨으며, 건학가에서는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 하였던가라는 가르침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동덕 여러분, 진정한 동기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목과 갈등에서 화해와 단결로, 각자 위심에서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하늘님의 큰 정신에 합쳐서 하늘님과 한 몸같이 되자는 것이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오심적 여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교구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 교구는 올해 7월이 되면 창설 9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달 1일부터 7일간 수련실에서 원래 수련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447자에 이르렀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37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그린 주문을 외우는 것은 내가 나를 개선하는 수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주문 수련에 전념하며 그 뚜렷한 명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교단과 국가 세계를 살리기 위함이며, 동기일체와 신앙심을 회복하는 길은 곧 수련입니다. 그러면 그 원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하고, 이 각자 위심의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각자 위심의 마음들을 동기일체하는 마음으로 바꿔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일식에 참석한 동덕님들은 모두 간절히 자아완성과 천독의 대도중흥을 위한 신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매매사사 구하는 심고가 바로 하늘님과의 대화이며, 자아완성과 이신완성, 신앙심 회복과 대도중흥을 위한 동기일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님을 감흥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 간염을 성령으로 바꾸고 수고롭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교단 발전을 위한 힘을 기르고 정성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한마음이 되었을 때 하느님이 감흥을 주시며 또한 우리들은 감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천도교는 근대적 종교의 거목에 비유하자면 수은 대신사님은 뿌리며 근원입니다. 해월신사님은 줄기와 가지라면 의암성사님은 나무를 무성하게 하여 거목으로 우뚝 서게 꽃피웠으며 추남상사님은 거목을 유지하도록 하신 천도교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스승님들이십니다. 천도교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천포 형제들은 새로운 흙으로 덮어주고 물 주고 비료주어 튼튼한 나무로 잘 자라게 해야 하며 그 나무가 무성한 잎으로 자라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울창한 거목으로 자라 덕을 만방에 펼쳐야 할 사명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한 우리 천포 형제들의 몫입니다. 동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천도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평소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행동으로 스승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여기 옹달샘의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옹달샘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땅 주인이 자기 혼자 먹을 심산으로 그 옹달샘 주변에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고 6개월이 지나자 옹달샘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니 얼마의 세월이 더 지나자 물은 온전히 썩고 말았습니다. 옹달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 새롭고 맛있는 물이 솟아나지만 고이기 시작하면 교한 주기를 잃어서 자정 능력을 잃고 썩기 마련입니다. 땅 주인의 어리석은 욕심이 물맛 좋은 옹달샘을 망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덕 여러분, 옹달샘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십니까? 무국대도인 천도교를 신앙하는 우리 후학들은 사사로운 각자 위심을 버리고 스승님들과 손녀들이 고귀한 정신을 생각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동기일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교단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천포 형제 모두가 이것만은 꼭 다짐하고 실행해야겠다는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온다는 100년의 중일변을 지나 우리는 과연 대일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진리와 사상으로만 남는다면 종교로서의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때 종교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나를 살리고 이 혼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주문과 교훈의 말씀들을 경전으로 남겨놓으셨고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알려주셨으며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하는 사인여천인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 탄도유 신급편에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인에게 포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인 간의 반목과 갈등을 없애고 지극한 수도로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덕을 펴며 포독하는 것이 오늘날 때를 잘 활용하고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서 정성, 공경, 믿음으로 천도교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찬란한 미래의 결실은 찾아올 것이며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나를 위한 것이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담아하는 순수한 일이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며 순수하게 행하는 일들이 바로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덕 간에 서로 공경하는 문화, 만나면 반가이 인사하는 문화,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름도 인정하며 상대의 말을 사인여천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경청하는 문화가 상존할 때 그곳이 바로 궁을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확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지극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감흥이 있으며 믿음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은 규모일치를 해야 합니다. 성사님 법설 신앙통일과 규모일치에서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라 하시고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교회의 결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단의 역사는 이 규모일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내 옳고 네 그르다 하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위심이 팽배해 신앙심은 회복되지 못하여 공경과 겸손, 배려와 사인여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경외하는 하느님 마음이 없는 공허한 천도교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천도교 종지인 인내천과
윤리 도덕인 사인 여친이 꼽히는 종단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며 신바람이 나고 보람이 있어야 그 교단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분과 불화가 있는 가정과 단체와 조직은 불행과 분열만 있을 뿐이며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천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해야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포덕입니다.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묵누르의 실천으로 어리석은 채 침착하게 말조심하여 우리는 스승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동기일체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교단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하게 일식을 봉행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도 동기일체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도전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지만은 종교는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공장에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숭룡공이 필요하겠지만은 종교는 성실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실한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 교육자는 조직과 주인의식 함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었는지 반성해 보며 지나온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져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느님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의 말로 하루에 한 송이 꽃을 피워 360날이 되면 360송이가 피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꽃밭을 가꾸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늘 마음을 가진 하늘 사람들이 하늘 도를 행하여 하늘 세상인 지상 천국을 열어나가는 미래를 위해 당당히 도전해 봅시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끝으로 희망찬 미래의 자랑스러운 천도교단의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소망하면서 경전 한 구절을 외워봅니다.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세계 인류의 공유물이라. 천도교는 문호적 종교가 아니요 개방적 종교이니라. 지금에도 비할 수 없고 옛적에도 비할 수 없는 새로운 종교이니라. 설교 마치겠습니다.